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한잔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 있어야 할 시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뒤에 배경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시대의 한 건물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로마도 그저 한 300~400년 이렇게 지나면서 몰락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거기 제자들과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너희 왜 우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아름다운 모든 성전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이 있고 그렇습니까? 뉴욕 맨하탄을 가보니까 빌딩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가가지고 길 찾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후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다 망해가지고 힘들죠. 그러면서 푸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년이 지금 지나 전쟁을 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러시아의 모든 그 자원들이 소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기근과 지진 이러한 지구촌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끝없이 지금 이 남미 쪽에서 지금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미국 밑에 붙어 있는 그 나라도 지금 지진이 생겨가지고 7.3짜리 많은 지금 어려움을 그 멕시코라고 하는 그 나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이란과 미국이 지금 붙어가지고 뭐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것도 또 거기다가 이 기름 저장의 기름 탱크 지금 뭐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냥 비행기로 폭격해버리고 뭐 하메네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지금 휴전선에 지금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놔가지고 남쪽에서는 3당번 가지고 막자 하고 사관학교 없앤다 그러고 이 방어벽을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부시고 있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뭘 받았는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위 출신 탈영병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병역 수첩 한번 내봐라 그래도 뭐 내놓지도 않고 뭐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이 거짓이고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양심과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평안이 있고 그 나라의 승리가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나라 지도자들이 썩어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국민들 속이고 거짓들 하는 나라 쳐놓고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금 공산화되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떻게 마두로가 남미 사람인데 지금 북미에 지금 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진까지 때리고 쿠바는 지금 뭐 저녁이면 불도 못 켜고 먹을 것도 없고 공산화됐던 나라들 장기 집권하고 아니 무슨 카스트로인지 뭔지 아는 그 인간은 95세인데도 아직도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짓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진핑이가 지금 나라 잡고 있으면서 교회 다 때려부시고 하면서 매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그 다음에 태풍으로 폭풍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홍수로 죽은 인간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여러분 또 군인들 다 요새 그냥 잡아다가 사살시키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지금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될런지.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로운 지도자, 정말 양심을 속이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의로운 양심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무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입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짓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한테 또 25만 원씩 나눠줄게 이러면서 국가의 고가는 비어가지고 빚더미가 자꾸만 늘어가는데 그거 준다고 그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경제적으로 나라가 빚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지금 문 닫은 데가 100만 업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100만이지 거기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어요. 100만. 거기에 밑에 하숙인들까지 직원들까지 따지면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가정의 고통 가운데 이게 무슨 빵 부스러기 나눠주듯이 25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것도 지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빚을 갖다가 걸머쥐고 그리고 가야 할 그런 돈인데 이걸 지금 나눠주면서 또 빚진 자들 빚 안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아가면서 이자를 줄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깔려 두고 그저 빚져가지고 뭐 5천만 원, 뭐 1억이 진 사람들은 5천만 원 탕감시켜주고 그 짓을 하니까 이 기준이 말이죠. 아, 야, 돈 안 내고 빚진 거 가지고 있으면 탕감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이상하게 지금 만드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나 그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는 핵무기 가지고 남쪽을 향하여 아이 동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인간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가장 악한 자를 갖다가 쓸어버리고 넘어뜨리고 진멸시키고 그러면서
의가 이기게끔 정의가 이기게끔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셨고 악인의 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고요. 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나으리라 이래가지고 낳는 자가 없잖아요. 갑자기 배에 태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기 낳다가 또 세상 떠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성경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런 너희가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만이 살 길이고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왜? 빛은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에 비춰서 우리가 밤에 달을 보듯이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이 돼서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빛처럼 빛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되지 아니하고 썩지 않게끔 하고 또 적당히 넣으면 맛을 갖다가 낼 수가 있고 인간은 0.9%의 이 염분을 가지고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입니다. 오히려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황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옛날부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그 바다였던 곳이 공중에 이제 이 지질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 뿔고스름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도 그거 먹으려면 비싼데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덕을 세우게 하는 것처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다 그것이 사탄 마귀에게 노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다 요절하지 않습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못살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다 그 짓들 하잖아요. 인천에서 보니까 50대가 됐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그래도 간부급 되시는 분인데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믿음 안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마지막에 80대 중반에 암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 내가 80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지식이 많은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화여대 그 교수로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근데 지성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암이 걸려가지고 몸이 시들시들해질 때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암을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치료하는 것보다 자연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암병 가지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파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통도 약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큰 그런 성당이라든지 교회당이라든지 지은 사람들이 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폐가 하나 없잖아요. 폐병으로 우리 그 어릴 때에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폐 하나 수술했죠. 김창인 목사님도 폐 하나 수술했죠. 다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영락교회가 우리 장로교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크다고 그러고 교회도 영락장로교회, 부산 영락, 제주도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전국적으로 영락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 김창인 목사는 합동충 목사입니다. 강남에 지금 그 충현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큰 일들을 해 놓으셨 분들이 다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그런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핵심 내용이 뭐냐? 주님의 날이 전쟁으로 올지 아니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로 오실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뭘로 왔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이 오는데 도둑처럼 오고, 또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빛의 자녀가 아니냐. 어두움은 조금도 없나니 빛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 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빛 가운데 너희들을 피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어서, 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믿음이 깨어 있어야 깨어서 근신하라.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거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빛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덕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하라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어둠으로 자꾸만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어떻게 빛 가운데 대낮에 못된 짓 하겠습니까? 못된 것들은 저녁에 그저 아예 5.18 무슨 가가지고 저녁에 여자들 끼고 그 짓 한 것들이 그래도 또 큰 소리 치고 다 그 짓 하더라고 하니까.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중요합니다. 한 겹줄만 가는 것이 아니라 3겹줄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껴안으시고 축복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죽음인들 내가 두려워하랴. 고통인들 내가 두려워. 그 50에 한 대 감한 데는 사형 전에 매를 때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몇 번씩 맞으면서 갔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